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니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상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에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믿으시죠? 보배가 뭐라 그랬죠? 세굴라라 그랬나요? 세굴라. 자,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 열릴 것이라고요? 샘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쫓겨갈 것이라고 했죠. 뭐가요? 우상이, 거짓 선지자가, 더러운 귀신이. 그리고 그때에는 또 하나님의 불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스가랴 14장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끝까지 못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만 오늘 볼게요. 우리가 스가랴를 볼 때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서로 보충해 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많이 유익이 되어집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묵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묵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의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죠. 자, 기억하고 계신지 물어볼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로. 어린 양의 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긴 자. 이 긴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말이 되어지면, 마지막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인의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판, 점점 하나님의 환란과 심판이 환란들이 더 강해질 텐데 그것을 이기는 자가 어디로 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가랴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스가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스가랴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구일까요, 스가랴? 스가랴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남는 자예요, 남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스가랴에서는 남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남는 자이고 누가 이기는 자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남는 자가 되어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그분 없으셔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여기까지 쫓아왔네 그러면 또 안 돼요. 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종말이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모두는 아니군요. 저부터 제 위쪽으로 계신 분들은 오늘 호흡이 끊어져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다 나이가 이제 하나님이 오늘 가자 하시면 아이고 벌써요가 아니라 이제 누구나 이상할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말이 있냐면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게 있죠. 이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게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종말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셔서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이 있으면 다 끝이 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반드시 종말은 오고, 그러면 끝인가? 아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지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약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누가 하는가? 사탄이 그 일을 했는가? 2절을 보세요. 2절 누가 해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내가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때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나라들을 내가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과 교회를 치시겠대요. 그러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읍이 환락되어지고 가옥이 약탈되어지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의 백성들은 어떤 성읍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사로잡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환란을 주셔서 그 교회의 반을 세상에 넘겨줘 버리고 하나님이 반은 남아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교회를 치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치실까요?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래요? 2절에 나와 있잖아. 나누기 위해서예요. 멸망당할 자들과 그리고 누구를? 남을 자들을.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2절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냐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환란을 주셔서 그 교회 안에 멸망당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환난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무엇인가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은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가라지와 무엇을? 알곡을,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교회도 잘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하고 잘하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환난을 주셔서 그 사람이 진짜 가짜인지 가짜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묵시록이 3가지 묵시록이 있어요. 구약의 묵시록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신약의 묵시록은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또 한 가지 묵시록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묵시록이 있어요.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0 몇 장? 찍으세요. 24장이에요. 24장.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묵시록이에요. 예수님의 묵시록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뭐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스가랴에는 남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누가 구원을 받냐면 끝까지 환난을 견뎌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남는 자가 되시고 견디는 자가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하시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농부가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농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싹이 날 때쯤 보니까는 거기에 가라지가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주인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싹일 때는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뽑아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언제 뽑냐면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것을 뭘로 하면, 키질을 하면
이것이 가라지인지 이것이 곡식인지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퀴즈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스스로 질문하세요. 대답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진짠가 나는 가짠가?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인인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인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겨내고 견디는 자가 그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할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 같으면 교회로 먼저 뛰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면 교회로 와가지고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회개합니다. 그러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환난들, 여러분 중에 제가 적어도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여서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세상과 타협하여서 믿음을 버리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아, 목사님이 뭔가 지금 꿍꿍이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죠. 안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하나니?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뿔을 가지고 마귀의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내요. 근데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사탄이 뿔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다 알아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오늘 현대에 가장 강력한 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내고 있어요?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에요, 돈. 아마 여러분 중에 부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는 넉넉히 아유, 목사님, 저는 돈은 이미 저는 다 이겨냈습니다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돈 앞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시험, 유혹, 핍박 다 이겨내는데 딱 한 가지,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70이 됐고 80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은 저에게 유혹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70이 넘고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목회하는 이 과정 중에 80이 되어도 돈을 붙잡고 못 노는 분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제가 제 인생 중에 딱 한 번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텍사스에 살고 있다가 켄터키로 이제 제가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교회 한인교회에 이제 제가 등록을 하고 이제 제가 한 구역을 맡게 됐는데 이제 구역에 있는 구역장 장로님이 우리 집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줘가지고 이제 제가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후에 알게 됐어요. 이 장로님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영안모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안모자? 아예 안 들어보셨어요? 모자 회사인데 엄청나게 그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영안모자에서 미국의 지게차 회사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영안모자 회장의 조카가 그 지게차 대표인데 그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우리 애들과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집은 안 나오고 주소를 찾아갔는데 골프 클럽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골프장을 처음 봤어요. 정리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와, 전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큰 골프장 처음 봤어요. 내가 좀 잘못 왔나? 그리고 이제 계속 갔어요. 갔더니 골프장 저기 안쪽에 몇 개 듬성듬성 저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장로님의 집이었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장로님은 저기 발코니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막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막 굽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장로님의 부인인 그 여자 집사님은 식탁에서 진짜 막 대리석과 같은 그런 식탁에다가 막 그 진짜 뭐랄까요? 저는 처음 봤어요. 막 그런 좋은 대접들을 가지고 막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하로 이렇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지하에 애들을 데리고 갔더니 지하는 애들을 위하여서 아주 그냥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너무나 제가 비참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 집에 갈 때 뭘 타고 갔냐면 20년이 넘는 20만 킬로가 넘는 차. 언제 엔진이 꺼질지 모르는 그 차를 달달달달 끌고 거기를 갔어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그 집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애들이 막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구역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하나님, 저 목사 그만두고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 전에 한 번도 뭐 교회가 막 싸우고 해도 한 번도 내가 이 목사 나 이제 그만둘 거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돈 앞에서 제가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주어도 여러분 중에 흔들릴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중요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 성공과 출세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비교하고 있냐면 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재물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알고인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이 가라지인지 여러분들의 알곡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이 이쯤 되어서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그래요.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헌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도 누가 얼마만큼 헌금 주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보고를 안 받아요. 그냥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냐면 헌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이걸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 목사님 맨날 설교 시간마다 마음이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시더니 이제 무슨 헌금 이야기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서 무너져 버리는가? 바로 이 말 때문이에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보이는 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명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복을 안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을 잘 세우세요. 뭐에 대한? 헌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를 잘 세우세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을 통치하게 되어주고 여러분들은 재물을 섬기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혹 그 재물 때문에 그래서 그 재물을 섬기다가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고 있죠.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재물이, 돈이 가장 큰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주는 그 평안함, 재물이 주는 그 기쁨, 재물이 주어지는 그 즐거움들, 이것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영국을 보세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다 문 닫았어요. 유럽 교회가 왜 문 닫았어요? 예수 믿어서 핍박해서 문 닫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돈 앞에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돈 앞에서 교회들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또 어디가? 중국이 그래요. 중국에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1억 명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수많은 그런 신자들이 이 돈 앞에서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한국 교회도 이미 시작되었죠.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코로나 때도 우리는 이겨냈지만 언제? 돈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시며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3절부터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정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 이제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버리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고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방 나라를 치시고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날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전쟁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감람산에 서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면 적들이 항상 예루살렘을 칠 때 항상 적들이 어디에다가 이들이 진을 치냐면 어디에다 진을 칠까요? 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서실 거래요. 서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면 감람산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발로 밟아버리면 감람산이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확 쪼개지겠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밟으신 땅이 어떻게 되냐면 골짜기가 될 거예요. 골짜기가. 그러면 이 골짜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피신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밑으로 그렇게 빠져나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발로 밟으셔서 골짜기를 만드셔서 그 골짜기를 통하여서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남는 자이고 누가 멸망하는 자인가? 딱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환난을 피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알곡이에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오는 족족 나는 그 시험 앞에 나는 무너져 버려서 늘 나는 실패하는 그런 경험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승리의 간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시험들을 이겨내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승리의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인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하시는 그 시험 족족 내가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 시험 앞에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상처만 입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내친 자들이에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하실 때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마치 버려진 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그런 체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 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알고 누구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유혹이 오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넉넉히 그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땡땡땡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승리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매일 실패하는 그런 상처만 있는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남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대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나라를 만드시려고 어떤 세상을 만드시려고 이 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까요?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다 구별하시고 다 멸망시키시고 이 남는 자들만 이기는 자들만 견디는 자들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7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9절 딱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남는 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그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왕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왜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하나님은 왕이셨는데
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은 나라가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맞았어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을 할까요? 왕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뭘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제 설교를 잘 들었는지. 그러면 남은 자,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하나님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 보다. 남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는 자요? 이기는 자요? 견디는 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하에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누가 마지막 때에 재물에 대한 그런 유혹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올 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 하게 되겠다고요? 이기리로다. 마지막 시대에 누가 이기냐면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재물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저도 무너졌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면서 마지막 때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시고 견디는 자들이 되시고 뭐예요? 남는 자들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다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